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천국의 가정을 위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읽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마크 스파크스라는 한 사람이 미국 테네시주 내시벨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음향 장비 기술자인데 취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이제 매 주말이 되면 이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마당에다가 이제 물건들을 내다 놓고 파는 이제 야드 세일, 혹 우리나라 말로는 벼룩 시장이 열립니다. 이제 이 벼룩 시장에 가서 이제 물건들을 찾고 고르는 것이 이 사람의 아주 큰 취미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그 마을 동네에 이제 벼룩시장, 이 야드 세일에 갔는데 눈에 아주 마음에 드는 한 그림 액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2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 3,000원이 안 되는 $2를 주고 그 예쁜 그림 액자를 구입합니다. 이제 집에 와서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그 그림의 액자의 먼지를 닦기 위해서 그 액자를 이제 뜯는데 그 액자 뒤에 보니까 아주 오래된 종이 하나가 접혀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기해서 그 종이가 뭔지를 풀어봤더니 미국의 독립선언서였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궁금해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겼더니 1820년에 딱 20부밖에 복사되지 않았던 진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본의 가치가 얼마냐면 바로 $25만,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만치 한 2억 5천이 넘는 3억 가까이 있는 돈을 가치를 가진 거예요. 단 $2를 주고 그 액자를 샀는데 그 액자 안에 우리나라 돈 3억에 가까운 진본의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누가 가장 배가 아플까요? 그 소식을 들으면 누가 가장 슬퍼할까요? 아마 그 액자의 그림을 팔았던 주인일 겁니다. 그 주인은 그 액자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그 액자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2에 판 거예요. 정말 그 안에 그 소중한 것이 있고 그 액자가 그 가치가 있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신 것 중에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가정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 어쩌면 우리는 그 액자를 $2에 판 사람처럼 우리는 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가정은 단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잃으면 하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젠간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만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언젠간 죽으면 우리는 저 천국의 한 모퉁이에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언젠간 죽으면 천국의 한 모퉁이를 보장받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발 딛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한 모퉁이부터 우리는 천국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우리는 그 가정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찌됐든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가정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가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시편 128편,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에 온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의 천국의 본향을 이 땅에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28편 위에 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제 그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기를 그들은 기대하며 이 찬양을 불렀어요. 시편 150편 가운데서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28편과 그 앞에 나오는 127편은 이게 하나의, 오늘 이 두 127편과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가정의 축복과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천국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28편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이 땅에서의 가정의 천국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이 시편 128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꿈꾸시고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천국의 가정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또 우리가 꿈꿔야 될 천국의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시편 128편 1절과 2절과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계속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는 주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노래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가정의 천국이 임할 때 그 가정의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2절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2절 끝에 내가 복되도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정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천국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먹을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내 손이 수고하여 땀 흘리고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내가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겼던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직업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땀을 흘릴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것이 자기가 직접 손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나 어떤 문화에서는 고귀한 사람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하지 않는 것을 고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손으로 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든 아무리 돈이 많이 있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자기가 손으로 일을 하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목수였다는 거죠.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였고 또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칭함을 받는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뭐 했어요? 자기 손으로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내가 일의 귀천을 막론하고 내게 주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소중히 여기며 소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일의 대가를 내가 보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보람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행복이고 가정의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알고 내가 그 일을 크든 작든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일에 대한 수고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가정에서도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가족들을 위해 밥 한 끼를 짓는 것이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그 한 끼를 수고하겠어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 땀 흘려 일하는데 그 땀 흘려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 자녀들이 일터에서 혹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런 모든 일터와 수고하는 것들을 행복으로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수고에 대해서 서로 감사할 줄 알고 그 수고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때 그게 천국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밥을 지었는데 인상 쓰면서 이게 뭐냐 그러면 수고의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그냥 월급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애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공부하는데 성적표 받아왔는데 기대만큼 안 받아와서 뭐 하냐 그러면 애들은 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속으로 남의 부모는 이렇게 해주는데 말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고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다 수고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수고에 땀을 흘릴 수 있는 게 감사고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가정의 행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계속 천국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천국의 가정을 그리면서 이들이 노래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올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이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초감이든 궁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집에 들어올 때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고, 또 누군가가 그 식탁을 마련하고, 그 아내가 안방에서 그거 가정을 지키면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살림하고, 또 때가 되면 식탁에 가족들이 함께 둘러서 뭐예요? 같이 그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서로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것.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식탁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의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바빠도 가족들과 식사를 함께 하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들은 아무리 바쁜 CEO나 아무리 위대한 리더더라도 자기들의 스케줄 속에서 가족들과 식사하는 걸 가장 먼저 선약을 잡아놔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 식사 시간을 주고 그 식사를 하는 동안만큼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식탁에서 서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서로의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어떤 다른 사람들의 식탁을 보면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식탁은 주유소 같아요. 그냥 쭈르륵 왔다가 아무 대화도 없고 그냥 쭉 밥 먹고 주유 끝나면 들어가. 어디는 다 식탁에 앉으면 다 자기 셀폰을 꺼내서 밥을 먹으면서 셀폰을 보고 있고, 식탁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식탁 안에서 삶의 나눔이 없고 대화가 없죠.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그렸던 하나님의 천국의 모습은 육선이 가득하고도 대화가 없고 다투는 게 아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있어도 서로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웃고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가족들하고 식사 함께 할 수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어쩌면 가장 소중한 걸 놓치고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부터라도 가족들을 모아서 함께 밥 한 끼 먹자라고 말하고, 정말 맛있는 걸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거기서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밥상머리에서부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되고 신앙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3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돼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지금 함께 있는 가족들과 같이 밥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같이 일하다가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식탁을 나누고, 그러다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 가족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일이 되면 또 시간이 되면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빌고 평강을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은 더 나가서 그들의 자식을 보고 또 자식을 보는 후손들을 보게 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 128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집,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수고를 서로 가족들이 알아주고 같이 밥상에서 마른 떡 한 조각을 차려놓고도 서로 감사하고 웃으며, 때가 되면 온 식구가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빌고, 또 때가 되면 그 자식의 자식을 보고 또 자식들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어쩌면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고 그리는 천국의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천국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늘 하나님은 이 천국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천국의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8편에 보면 이런 천국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천국 가정의 비결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1절과 4절에 나옵니다. 오늘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또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의 가정에 축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건강하고 지금보다 행복하고 지금보다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천국의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의 비결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성경은 한 단어 속에 많은 의미들을 품고 있고 성경의 단어들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뭔지를 좀 찾아내야 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크게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시편 128편 1절과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야훼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분을 부르는 것인데 뜻은 조금씩 달라요.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류와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일반 명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가 되면서 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냐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그게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복자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스스로 모든 것의 주어가 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이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뭐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가정의 천국이 되려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누구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의 주인이 죄송하지만 부모님도 아니에요. 자녀들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가정의 주인인 것처럼 부모님이 마음대로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가정의 주인이 자식들이에요. 모든 게 다 자식 중심이에요. 다 자식들 중심. 근데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에요. 오직 가정의 중심과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천국의 가정과 천국의 모습을 그리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주어에서 우리가 다 내려오고 이제 가정의 주어, 가정의 주인을 누가 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왜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에 보니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시편 128편과 짝이 되는 시편 127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잠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결국은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잠을 주시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뒤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 자식들도 내게 아니라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맘대로 할 수도 없고 우리 맘대로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되고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에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함께 목사님들과 모임을 갔는데, 양평에 있는 하이 패밀리라고 하는 우리 송기론 목사님이 하는 그곳에서 저희가 모임을 가졌어요.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 모시고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그 송기론 목사님이 이제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교회 목사님, 이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자녀들이라는 거야. 안 되고 안 되는 게 자녀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송기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가지를 해주셨어요. 아주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가장 명언 중에 명언이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질량,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있어요, 그런 게. 하여튼 질량, 총량의 법칙.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그 질량의 그릇에 그 질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량, 총량의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뭐가 있냐면, 좀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질할, 총량의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결국은 질량, 총량이 돼야 이게 되는 것처럼 결국 자식들도요, 지들 마음대로 해볼 것 해봐야 나중에 뭐예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 그런 거 없어, 좋아할 것도 없대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한대요. 그 나중에 하면 더 힘들대요. 그러니까 다 하는데 결국은 자기 그릇만큼 뭐예요? 할 만큼 다 해야 뭐예요? 결국은 총량이 차야 그것도 끝난다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우는 목사님도 있고요, 막 웃는 목사님도 있고, 가만히 제가 조금만 그걸 일찍 알았으면 막 그렇게 애들하고 막 이렇게 뭐랄까 화낼 일도 없었고 그렇게 할 일도 없었을 텐데. 여러분,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주인 돼서 내가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화가 나고, 그러니까 자꾸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마세요. 분노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8편 1절과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예요. 야레. 근데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구약 성경의 용법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 경외한다 그럴 때 그 경자가 공경할 경외.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한다, 공경한다라는 말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뜻이 있어요. 오늘 시편 128편 1절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걸 소개하죠.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성경은 또 한 번 평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의 길을 걷는 것. 여기 그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성경은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의 말도 또 자식들의 요구도 어떤 누구도 법이 아니고 오직 그 가정 안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가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가정의 가훈으로 삼으며 모든 가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천국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서로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함께하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큐티하는 가정, 말씀으로 예배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가정의 비결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레라고 하는 이 경외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야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자연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웅장한 멋있는 자연을 봐요.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감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모든 아름답고 모든 사건 속에서 이거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바로 야레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바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볼 때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부모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가족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달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은 데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국의 가정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래요.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레입니다. 야레. 근데 이 야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와 아주 비슷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중에 이 야레라는 단어와 연결된 비슷한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레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시죠. 바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이삭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삭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삭에게 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내 사랑하는 너의 아들 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라가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 이삭을 더 주인 삼았고, 내가 이 하나님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삭의 말을 따르고 사는 거 용서하십시오. 내가 그 이삭을 이제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야레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눈을 들어 저 숲을 보라.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 한 마리가 있고, 그 양을 잡아 제단에 죽이며 그 제단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야레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 이삭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 야레하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천국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